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가 되고 익숙한 본문이죠. 이 앞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29장을 쓰기 전에 28장에 기록된 야곱 관련된 중요한 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이시는 특별한 환상을 본 사건이죠. 베델 경험과 그 베델을 경험한 그 이전과 이후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아주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 베델 이를 때까지 정처 없이 집을 얼마나 황망히 갑작스럽게 떠나야 됐어요. 이제 에서의 살기 등등한 위협에 눌려서 서둘러서 막 나왔죠. 나오면서 자기 그 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리브가가 그것을 떠나온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지 몰라요. 이 100년 가까이 흐른 세월인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바로 생지름을 말해야 되고 삶을 의탁해야 되고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그 길을 떠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위로를 보이신 사건이 베델에서 경험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야곱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단지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한 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죠. 땅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희가 큰 후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요 네가 반드시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고 난 야곱은 이제는 처연하고 처량하고 질질 끌면서 낙심스러운 가운데서 가는 야곱이 아니고 발걸음이 힘차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산 땅에 이르러 이렇게 길을 떠나 되어 있는데 이 길을 떠나의 의미는 본문 그대로 따지면 야곱이 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면서 이런 정도 뉘앙스가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길을 떠났다 되어 있는데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된 거예요. 이제 담담이 생긴 거죠.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란 근처에 왔을 때 야곱이 어렵지 않게 외삼촌 라반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서 또 삼촌 라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드디어 나의 외삼촌을 만났고 나의 외갓집을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서 모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다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야곱이 근데 라반이 야곱을 믿겠습니까? 믿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어떠한 경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을 설명했다고 그래요.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을 말하자 비로소 이제 라반이 뭡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네가 과연 나의 족함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긴 먼 길을 달려온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반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라반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임자를 만난 겁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쓸만해요. 야곱이 쫙 갔을 때 하란 오기에서 우물 아귀를 만났을 때 돌로 덮여있는 그걸 번쩍 들어서 라헬에게 양떼를 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바지런해서 그냥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을 때도 해질 무렵이 돼야 양떼를 다 몰고 온 목자들이 모이면 비로소 힘을 합쳐 우물에 돌을 치우고 물을 먹여 돌아가게 되는데 아직 해가 떠 있는데 일할 때인데도 이렇게 그 목자들이 와서 양떼를 거기서 물 먹인다 하고 기다리면서 퍼져 있으니까 야곱이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고 당장 물을 주고 또 풀 뜯어 먹이라 이렇게 말할 만큼 야곱은 분명한 일의 사리가 분명하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성격을
라반이 단번에 파악을 한 거죠. 쓸만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라반이 눈에 탁 뜬 자연스럽게 알게 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야곱에게 있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남죠. 이제 관찰한 결과 뭐가 생겨요? 쓸만한 젊은이다. 하나는 뭡니까? 라헬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라반이 꾀가 있고 간교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쓸만한 젊은이와 라헬을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엮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죠?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내가 어찌 너에게 일을 시키고 공으로 일만 시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 절에 나와요 그게? 15절. 비록 네가 내 성자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살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이 건네는 말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좋게 들리죠? 이렇게 보면 네가 어찌 내 생질인데 이렇게 공으로 내가 너의 일의 수고를 받겠느냐 삭을 얘기하라. 그럼 내가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라반이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자상한 외삼촌처럼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쓸만하고 이를 부려먹을 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 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한 내면의 속뜻은 호의점 보는 제목에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면 도덕적 도의 때문에 적당히 이런 게으른 생질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 참지 아니고 야곱의 일을 제대로 시켜서 그 일을 제대로 써먹겠다는 생각을 가는 거죠. 제대로 써먹으려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시켜보겠다는 속셈을 계산을 합니다. 실리적인 추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라헬을 바라는 마음에 틀림없이 자신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쩍 일한 대가를 주겠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젊은 하나를 딱 붙잡아두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 어디 가겠는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맥락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 일정한 시간에 정착이 되어지면 야곱이 자기를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한 명분과 구실로 괜찮은 일꾼 하나 얻고 조카 하나 얻어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 그 관계가 나을 것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딸도 시집을 보내고 그 결과에서 재산 증식도 얻으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집을 멀리 떠나와서 이 외롭고 쓸쓸한 이방 땅에서 유일하게 위로처를 찾은 곳이 바로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라헬이었어요. 이 청년의 이 야곱의 마음속에 연모의 정이 막 타오르니 외롭고 힘든 그곳에서의 라헬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남녀의 사랑 가운데서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빼어날 만큼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흔히들 얘기하는데 아마도 룻과 보아스는 둘 사이에 열렬한 이렇게 사모곡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얘는 별로 없는데 아마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쏟아붓는 헌신 사랑이 한 대표적인 야곱일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다함이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걸 뭘 보고 하냐면 내가 너를 공으로 일을 시키겠느냐 삭슬 말해봐라 말하자 대답이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는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돈으로 얼마를 받기보다 내가 라헬을 얻겠어. 라헬을 내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라헬에 대한 사랑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욱더 특징인 것은 몇 년을 뭐 한다고 그래요? 7년입니다. 이 7년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통 이제 딸을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딸을 데려옵니다. 그럴 때 아내를 맞을 때 처갓집에 내미는 결혼 지참금이 1년 품삯이면 족하게 돼 있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예에서. 그러니까 1년 품삯이면 되는 것을 지금 야곱은 지금 7배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은 강한 집념과 집착을 나타내니까 사랑을 몹시 해버린 거죠.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야곱이 이 7년을 70년 일하듯이 지루하게 여겼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년 어떻게 며칠쯤 여겨요? 며칠 지난 것쯤 여겼다고 생각해요. 며칠 지난 것쯤. 도대체 이런 표현 속에 담겨있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즐겼어요. 그럼 그 7년 동안에 라헬과 야곱은 어떤 관계를 맺었겠어요? 라헬도 그 7년의 의미를 알죠? 야곱도 7년의 의미를 압니다. 둘이서 얼마나 눈을 마주치고 쌩긋 웃고 적되게 여기저기 만나면서 양치면서 데이트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죠? 그렇게 이제 살포시 지나가는 그 꿈결 같은 달콤한 데이트의 그 연애 시절 7년이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일같이 지날 수밖에 없죠. 아마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으면서 달콤하게 지냈을 거예요. 7년이 다 차고 며칠이 어느 날 때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 이 대목 보세요. 7년이 기한이 다 찼으니 이제 나에게 내 아내를 주시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라반에게 야곱이 먼저 얘기해요. 잘 보세요. 라반이 어떤 사람 같아요? 7년 세월이 예상되는 세월이고 약속된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몇 년 남았다? 야, 2년 남았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6년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년 남았다.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6개월 남았네. 이제 뭐예요? 3개월 남았네. 손꼽아 지나가는 7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의 날이 다 차기 전에 이미 뭐가 준비될 수 있어요? 마지막 가게 되는 6년 6개월쯤 지나면 뭐가 준비되기 시작해? 이제 혼인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 거며, 당신 라반은 이제 외삼촌이면서 내 장이 될 텐데 어떻게 해줄 거며, 이렇게 혼인에 대한 꿈도 그리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텐데 7년이 다 찬 데까지 라반이 말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야곱이 답답해서 내 기한이 다 찼으니 이제 내 아내를 주시오. 근데 야곱의 표현 보세요. 당신 딸을 이제 내게 주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를 달라. 이게 아내를 달라. 이게 야곱이 라헬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죠. 내 아내, 당당한 대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7년을 이제 다 했으니 내 아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왜 미적미적거렸을까?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야곱,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가 충실히 이렇게 일을 해왔으니 이제 다음 달이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라반의 너그러운 삼촌의 모습이 없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서 졸 입장이 되어지는 만큼 라반은 계획적,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한 것조차도 쉽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죠.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마침내 혼인식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진 여사님 최근에 결혼했는데 야곱 같은 마음으로 상당히 지냈죠. 이제 마침내 이제 혼인식이 이렇게 왔어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혼인한 분들은 혼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이게 속 깊은 데서도 막 사사사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콤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땅을 걸어도 이렇게 뜬 것 같고 뭐 이렇게 행복하고 어디 갔어? 황성환이 좀 없네.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요.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라반이 그래서 라헬과 야곱 앉아라. 물 한 거 떠놓고 이제 인사해라. 이렇게 혼인시키면 그럼 그만일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혼인잔치를 라반이 지금 어떻게 치릅니까? 어떻게 치러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성경 읽었는데 읽었을 때 이게 동네 모든 사람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해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네 기쁨이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데 라반도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맙고 멋지게 잔치를 다 했죠.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신방을 들어가는 거죠. 첫날 밤 착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는 아시죠? 아침 눈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라헬이 아니야? 누구예요? 레아가 있다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모를까? 어떻게 그걸 모를까? 등이 없고 캄캄할 테니까. 옛날에는 뭐 찰같이 캄캄할 테니까. 더군다나 뭐 목축 하는 거기서 무슨 뭐 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엔 결혼을 다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혼인잔치하는 걸 봤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한번 봤는데 난리가 보통 아니에요. 그냥 밤부터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밤새 놉니다. 그냥 밤새. 그러니까 뭐 한 적당히 2시간 놀 끝나는 게 아니고 3시간 놀 끝나는 게 아니고 10시고 11시까지 계속 놀아요. 신랑 그 동네 사람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우리 리브가가 이삭을 볼 때, 리브가가 이삭한테 쭉 올 때 저쪽에 이삭이 있다는 말을 듣고 리브가가 한 행동이 뭐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얼굴 가리듯이 이때 잔치를 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옆에 데리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야 아는 것으로 아는 거죠. 어찌 됐건 두이는 이제 자매라 그런지 야곱이 속습니다. 그날 밤을 무사히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야곱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기쁨의 크기만큼 야곱의 뭐로 다가올까요? 충격과 속음에 대한 뭐가 와요? 분노. 아니,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강한 충격과 놀라움이 있죠. 이 놀라움은 좋은 놀라움이 아니고 분노의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라반이 어젯밤에 그렇게 크게 잔치 벌린 까닭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라헬의 혼인을 축복해주는 너그러운 외삼촌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고 바로 그 무엇이죠? 레아와 맺어지게 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에게 레아와 야곱이 혼인했다네 하고 전부 다 알려버려서 그 혼인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부담을 주는 환경, 사회적 환경을 제약하기 위한 계획이요 수단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선의가 다 뭡니까? 계획된 선이요? 그 사람의 모든 나를 향한 미소가 다 뭡니까? 계산이 있었던 것을 알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연모했던 라헬과의 깊은 연정만큼이나 레아를 향한 충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야곱의 반응이 질문 3가지만 해요. 뭐라고 나오죠? 첫째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그 다음 3번째,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되니까? 사실은 3마디 했지만 전부 같은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로 성경은 야곱의 반응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 반응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도 요약적이고 압축되어 있고 그 외에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안색이 바뀌었다라든가 야곱이 안색이 바뀌고 눈이 커졌다든가 그리고 가슴에 출렁거리는 그 속임에 분노하여 어쩔 줄 몰랐다든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서의 분노에 대한 표현이 자세히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 놀라움과 분노를 묘사할 수 있고 야곱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두 다 생략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고 다만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아주 절제된 질문만 딱 모아놓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라반이 변명을 하죠. 우리 가문에, 우리 마을에 언니를, 즉 형을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낸 법이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이건 사실 허튼 변명이죠. 왜냐하면 미리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될 것인데 약속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거짓된 변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을 듣고도 야곱의 반응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그가 정숙한 여인이요, 그것도 사리가 있는 여인이라면 아버지가 들어가라 했어도 자신이 들어가서 뭡니까? 야곱이요, 사실은 나는 라헬이 아니요, 나 레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레아는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야곱을 그대로 받아서 남편으로 삼아버립니다. 레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레아도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도 아마도 야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쨌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레아도 어쨌건 야곱이 괜찮아서 남편으로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레아가 얼른 자기 동생도 먼저 야곱을 빼서 자기 남편을 삼아버린 겁니다. 그럼 아침이 되니까 야곱이 자기를 쳐다보고 나서 라헬이 아닌 것 때문에 큰 실망감 속에서 라반에게 나오는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여자의 마음으로. 아무리 그러다 쳐도 한밤을 같이 지냈으면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럼 이제는 당신 내 남편이요, 내가 당신 아내라고 해서 좀 돌봐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냉정하게 라헬 말을 찾는 거 야속하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죠. 자연히 생기죠. 그 뒤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아는 아들을 많이 놓습니다.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넷도 아니요, 다섯도 아니요, 아들 6을 놓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쨌건 레아도 그렇게 썩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처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레아는 나중에 사라가 묻었던 막벨라 굴에 레아도 묻힙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대대적인 귀한 가문의 굴에 레아는 묻히고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묻혀요. 그런 두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단순한 이야기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이전의 야곱이 아닌 전혀 다른 야곱으로 변화시켜준 귀한 역사가 야곱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계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결국은 그 영적인 그 강한 집념 때문에 어머니 도움을 받아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짓이요, 거짓했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삭이 아무리 축복을 했어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자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거짓말로 이삭의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유효한가? 이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결국 받고자 했던 그 이삭의 축복이 유효적으로 야곱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약속같은 모든 약속이 너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야곱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을 경험하는 이상 야곱은 그 마음에 담담함이 생기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집념과 소망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바뀌니까 이 순간에도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야곱은 덜커덩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운 걸 보고 나서 놀래면서 야곱의 생각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나를 속인 라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동시에 라반을 생각하는 순간 라반의 얼굴 속에 누가 있어요? 야곱 자기가 있는 거죠. 라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때 라반의 얼굴 속에 바로 야곱 자기 얼굴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위장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 간교하며 속임수가 많았던 교활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라반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신의 과거에 나도 저와 같았지 라는 단순한 그 모습에서 이거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절제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야곱은 단순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베델을 거친 야곱이거든요. 베델을 거친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교활하게 했던 모든 모습을 라반 안에서 보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 붙드시고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랬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의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라반에게서도 이 냉정하며 절제되어 있는 차분한 질문으로 그에게 압박해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은 지금 미치듯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아낼 수 있었고 정돈할 수 있었고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반이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일하라. 이건 7년 생활을 다시 또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7일 후에 너에게 라헬을 줄 것이라.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레와와의 혼인잔치의 유효기간 7일. 그러니까 뭐냐면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혼인하고 7일 동안 잔치를 계속 해주는 7일 동안 레아에게 철저히 신실할 것을, 레아와의 남편으로 신실한 남편의 노릇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라헬을 다시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야곱의 심령이 아무리 참담하고 이렇게 속임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 같지만 야곱이 분해하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노하며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의 모든 계속된 내용 속에서는요, 야곱이 이전의 야곱이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는 결국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됩니다. 다시 7년을 넉넉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편에 보겠지만 14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스라의 자식도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분가를 청하게 됩니다. 분가를 청하고 6년 뒤에 마침내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것이고, 내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과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으로 세워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 특별한 방식을 많이 씁니다. 나와 똑같은 일을,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면 내가 한 실수를 그대로, 내가 행한 악행을, 내가 행한 잘못을 그대로 내가 당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그걸 있게끔 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심이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심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면 자신이 어떤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반드시 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에서 힘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경험을 합니다.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크게 속임을 당하게 하나님 하시죠. 그 속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자신의 얼굴에 묻은 모는 못 보고 남의 뭐의 물건에 묻은 모는 본다? 뭐 그런 말 있죠? 아니, 들보하고 뭐 이게 그런 거 말고 또 있어요. 모는 못 보고 좀 좋지 않은 그 냄새 나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자신의 얼굴에 묻은 모는 한자, 그건 모는 못 보고 다른 얼굴은 모는 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마음과 그 규범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절제된 주문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변화된 야곱은 그 뒤 야곱의 마음속에 베델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죠. 나의 만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전의 내가 아니요 새로운 나입니다. 가장 자기가 연약한 모습, 자기가 너무너무 그 싫어할 만한, 상처받을 만한 모습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만한 힘과 능력을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떠날 때부터 야곱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베델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순적히 만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라헬을 연모하는 정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7년을 수위같이 여겼던 걸 아는 것이고, 둘 사이 달콤한 데이트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마침내 속게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만난 하나님 이후에 변한 야곱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붙들으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마침내 야곱이 마지막 바로 앞에서 내 험악한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하면서도 아주 성화된 변화된 야곱의 모습으로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야곱의 경험과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거든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